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다같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 또 거기 그려져야 할 새겨져야 될 모양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성전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규빗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소하니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보통. 그래서 46.25cm다 하는데 한 45cm로 계산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20규빗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9m 정도 됩니다. 9m. 아무튼 그런 모양들 치술이 나오면 이제 벼랑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읽긴 읽어도 잘 이렇게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 전체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38번째 절, 3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렇습니다라는 걸 하기 전에 그래도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양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그러나 대충 저런 모양이었구나 하면 이제 말씀을 좀 나눌 때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바깥에는 저기 서 있는 것이 성전 자체고, 요게 이제 번제단이죠. 저기서 이제 짐승을 잡는 데고요. 이제 성전의 입구죠. 거기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네요.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고, 이거는 노쇠로 만든 물 두멍이죠. Brazen Sea.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전 바깥에 입구에 있는 현관에 있는 기둥들, 이제 문에 있는 그 양식들을 좀 보세요. 그렇죠? 오픈, 활짝 핀 꽃들, 그룹들.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성소, holy place. 거기에는 좌우에 등잔대가 있고, 저 앞에 향단이 있고, 그 벽에 있는 모양들이죠. 무노라라는 것은 촛대를 말해요. 촛대.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의 빛이 들어오는 것 보여주고 있고, 진설병이죠. 12개의 떡이 있어요. 6개씩 좌우에 12지파를 가리키죠. 분향단, altar of incense이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성소인데,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이제 들어가면 Holy of Holies, 지성소다. 근데 주목할 것은 지금 그 조그맣게 생긴 상자 같은 것이에요. 저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죠. 저 안에는 3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말씀 나누죠. 그리고 지금 그 언약궤 조그만 상자 위에 천사 같은 그룹이 두 그룹이 이렇게 있죠. 성전 벽들, 이제 지성소의 문이 닫혔어요. 성전 벽들, 지금 잠깐만 멈춰 보세요. 그렇게밖에 안. 일단은 성전에 이제 성전 들어가니까 성소는 여기서부터 지성소까지 40규빗, 뭐 한 18m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성소의 끝인 지성소는 또 지성소에서는 9m, 20규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켤까요? 예. 그래서 대충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막막했는데 조금은 그림이 좀 생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생겼을 당시 솔로몬 성전 이제 안에를 인테리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도 다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루도 있고, 그렇죠? 천장도 있고. 거기다가 2가지 종류의 나무를 사용했어요.
벽과 천장에 이르는 곳은 백향목, 마루는 잣나무. 그럼 일단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바닥은 잣나무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데, 일단 백향목은 이제 cedar라고 그러잖아요. cedar는 엄청 강해요. 그러면서도 향이 좋아요. 썩지 않아요.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닥도 백향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닥은 하나님이 잣나무, 잣나무는 파인이에요. 파인 트리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파인으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왜일까? 백향목이 아니라. 잣나무는 습기에 강해요. 비교적 가벼워요.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잣나무를 바닥을 깔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바닥이 습기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그렇죠?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 내부의 기본 베이스를 깔으신 거네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런 성전을 생각할 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내벽을 백향목으로 잣나무로 깔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사람 마음 안에 어떻게 백향목을 깔고 잣나무를 깔겠어요? 백향목과 잣나무가 갖는 특성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백향목은 단단한 거예요. 네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이 단단해야지. 어디에, 네 내면에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믿음으로 인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 백향목이 그랬듯이. 그 다음에 너의 삶에 찾아올 여러 유혹들이 있을 거야. 불의한 것들, 꿈틀거리는 너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네 마음에 곰팡이를 끼게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네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잣나무로. 그래서 성전 내부 백향목 잣나무인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인격으로 나타나 내가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죄랑 싸우셨어요. 즉 백향목과 잣나무가 가졌어야 할 그 특성을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그러면 성전 앞쪽은 일단 성전의 현관일 거 아니에요. 성전의 현관을 들어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고, 그렇죠? 40규빗에 뚜벅뚜벅 걸어가면
지성소 문이 있고 지성소를 들어가면 20규빗의 지성소 공간이 있겠죠. 따라서 성전 뒤쪽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성전 현관에 있는 이 앞이 아니라 저 뒤쪽이니까 어디서부터 공사를 한 거냐면 지성소부터 공사를 했네요. 두 사람이 지금 못 잡쳐하고 있어. 그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전이 있어요. 이게 입구야. 여기가 성소야. 여기가 지성소야. 근데 저기 16절은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여기를 먼저 공사하고 있네요. 여기는 지성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 성소부터 작업을 하지 않고 저 뒤쪽 지성소부터 작업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선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성소 안에는 아까 보신 이렇게 사각형인데 그 위에 천사 같은 날개 달린 게 그룹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박스 그 옆에 길다란 손잡이 같은 대롱이 걸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천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천사 혹은 그룹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박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자리를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 자비로운 보좌, 속죄소.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모양은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언약궤 위에 말하자면 뚜껑 부분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 파트를 이름하여 mercy seat, 그걸 시은좌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시 베푸는 거고 은혜고 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언약궤 이 뚜껑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언약궤 이 실제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 첫 번째,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들고 내려온 율법 돌판이 거기 들어있어요. 율법 돌판이니까 말씀이네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만나. 만나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고파 죽게 생겼잖아요. 하늘에서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공급하심을 뜻하는 게 언약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만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 돌판, 말씀,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싹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아론은 그 지팡이가 권위인데 권위, authority인데 그 어떤 권위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고 이 성소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직분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직분. 이 세 가지가 지성소라는 공간 안에 있는 언약궤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이게 지금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왜 목사님 지성소부터 데코레이션을 했느냐 이거예요. 성소서부터 하질 않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 보세요. 그러면 성소가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성전 안에 들어있지만 성전 안에 방이 두 칸이 있는데 지성소에서 조금 작은 방에서 나왔다 이거 더 큰 방으로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대로 촛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촛대는 빛이죠. 그 다음에 아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병은 빵이니까 이렇게 빵을 두는 상이라 그럴까? 거기에 12개에 6개씩 빵이 있었다. 떡상 혹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상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삶의 자리를 말해요. 인생의 생활하는 삶의 터전.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먹을 것을 얻어내잖아요. 빵은 그런 의미다. 아까 촛대는 빛을 말하고 진설병을 두는 상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를 뜻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의 수고와 인생의 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열매를 진설병으로 드리는 것. 또 하나가 있었죠. 아까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놓여있던 연기 나는 거. Altar of Incense. 향단. 향단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에 있는 향단에 쌓인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성전 방 2개 있는데 저 작은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나왔더니 성소 안에 3가지의 물품이 있었다. 촛대, 진설병, 향단. 촛대는 빛, 진설병은 우리 생활의 터전, 향단은 기도이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렇게 생겼고 성소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다시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왜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먼저 했는가? 성소로부터 하지 않고. 일단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뭐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직분, 사명.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먼저 체험해야 그 다음에 성소를 데코레이션하는 이유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섬김의 자리. 그리고 성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날락 거렸어요. 매일 봉사하는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왜 지성소가 먼저이냐면 성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생활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섬김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의 덩어리라고 할 때 자꾸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이 뭐냐면 어떨 때는 시간이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제한된 나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쭤봐야 된다. 나라고 하는 작은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른 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미를 갖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잖아요. 짐승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가장 복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의미를 찾잖아요. 육체적인 쾌락, 돈 모으는 거, 집 사는 거, 뭐 차 사는 거, 뭐 그런 곳에 의미를 두잖아요. 캠핑 가는 거, 머리 하는 거, 옷 사는 거, 귀중품 하는 거, 다 거기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짧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가장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게,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 성소, 지성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같은 함의 의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을 내소 앞에 있는 외소, 내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외소, 성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18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백향목으로 아까 다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야 될까? 백향목 널빤지로 다 붙였단 말이에요. 바닥만 잣나무로 붙이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백향목에 가만히 둔 게 아니라 보니까 골드죠. 호롱박, 박씨할 때 그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다. 인그레이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대체 비슷하게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전 17절에 보면은 내소 앞에 있는 외소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먼저 크기예요. 아까 내소인 지성소의 크기는 그 앞에 있는 성소, 외소의 크기랑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는 길이가 40m, 40규빗이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 곧 내소의 길이는 20규빗이에요. 근데 성전 전체의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그러면 집이 30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옆에서 보면은 성소가 30규빗으로 오다가 툭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좀 낮으니까. 여기는 30인데 여기는 20이야. 그러면 지성소 자체의 모양은요,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사각형이 아니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지성소만은 정사각형을 만드셨어요. 아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의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나와 성소, 아까 뭐 분향단 있고 이런 향단 있는 이런 데는 다 봉사와 섬김의 장소라고 영역이라고 할 때 지성소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정사각형이에요.
거기다가 그 전체 지성소든 성소든 전체 벽을 박과 꽃으로, 백향목으로 다 데코레이션 했다. 백향목 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이제 크기가 어떤 모양이, 크기를 갖는 그 모양이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새겨진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입니다. 왜 정방형이었을까요? 지성소만. 왜 딱 정사각형이었을까요? 왜 입방체였을까요? 정방형 혹은 입방체 혹은 정사각형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거룩함.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 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오리지널 성막을 주셨죠. 그게 첫 번째 성막이잖아요. 그 첫 번째 성막에도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러면 그 지성소는 그 당시 크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성막 안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또 찾아봤냐면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단말해 보세요. 그것도 정사각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인데 뭐라고 앞에 써 있냐면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요즘으로 계산하면 1,400마일이에요. 아주 크죠. 근데 우리의 지금 관심은 크기보다도 그 모양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최초의 성막, 지성소, 정사각형.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정사각형. 도래하고 있는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의 성,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이 의미하는 것이 완전성,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가 그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박 넝굴 할 때 박은 요나가 기억나죠? 요나가 해가 너무 비치니까 신경질을 막 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박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나를 괴롭히는 햇빛을 가려줬잖아요. 박은 그늘이에요. 그 다음에 꽃은 향기잖아요. 성전 내부의 벽에 박과 꽃이 데코레이트 됐다는 것은, engraved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서로에게 되어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되어줘야 되고, 꽃은 늘 얘기하는 대로 향기니까.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참. 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을게.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래서
자식들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저보다 선배지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여기서는 엄마가 믿고 나가는 교회에 안 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맨날 하는데 맨날 문제가 있으니, 나 같으면 기도해도 맨날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왜 믿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미쳐서 저런다고. 그런데도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욕을 하질 않고,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거를 보는 거죠, 자식들이. 그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엄마 요새 왜 나 위해서 기도 안 해?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썰렁해, 분위기가. 엄마 왜 요새 나 위해서 기도 안 해? 왜 새벽 기도 안 가? 그 얘기가 뭐냐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가서 우리 팔도 앞에 가서 나눠주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집안 식구한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막 보여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고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보여주는 전도예요. 자기도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욕조에 있는 물과 같아요. 욕조에 물을 받아놨어요. 그렇죠? 물이 받아지기 전까지는 콸콸콸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게 여러분의 첫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아기 나면서, 결혼하면서, 사업하면서 이제 컬컬컬 나오는 물이 그때 채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니까 은혜가 없어. 마음이 목석이야.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됐어도 여러분에게는 철렁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 삶의 이 은혜의 이 포시스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전개되어질 14, 15, 16, 여러분 골백문도 부흥해 갖고 옛날엔 진보다리에 서서 기도운동 가고 다녔던 분들이잖아요. 그 목회자가 누구이든 강사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 또 기대하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지어다. 뭐가 뭔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생도 왔다 갔다, 인생 자체도. 우리 교인들은 지혜롭고 민첩하고 마르다처럼 맨날 설거지만 하지 말고,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얄미운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속에 기대하는 것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짰고 있었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사님이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움직임이, 구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비가 내리려나 보다, 저 같은 것이 뭘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잘 돼. 그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는 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0명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음 주 집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저일 수도 있겠죠. 확 하나님이 표현이 확 일하는 거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마음을 잡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잡숴서 문제예요. 맨날 다른 것만 잡수시지. 그래서 돌아와서 사각형이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성막 주실 때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오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딱 죄송한 표현, 하나님은 딱 하신다면 뚝심이 있으신 거예요. 쭉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조용히 해. 다 어떻게 아들을 조용히 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다고 말씀해 놓고 그거를 지키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잡하잖아요.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너네는 내가 그렇게 한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주제랑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또 기가 막힌,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entiredness, 거룩함이죠. 완전함이죠. 그치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기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안 해도 되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하나님은 계속 거룩하라는, 오늘까지. 사각형. 그렇게 마음을 방향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니까. 네가 못하는 거 나도 알지.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가 못하는 거 알면 못하는 걸 자꾸 왜 하라고 그러시냐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한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20절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이렇고 저렇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금으로 입혔대요. 그렇죠? 백향목 널빤지 붙인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성소죠. 안에도 입혔고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소 지성소죠. 그 앞에 금사슬 금이죠. 건너 지르고 내소도 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저기 여기 성소 저 안에 지성소까지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야 진짜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대기 하 3장 8절에 보면은 그 금이 얼마만큼 쓰여졌냐면 600달란트가 쓰여졌대요. 그래서 이게 600달란트는 계산해 봤더니 2400kg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추 계산해 보면은 사람이 한 18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무게가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금을 얼마나 많이 쓴 거예요. 이야, 아무튼 엄청나게 썼죠. 그렇죠? 금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지금은 그 600달란트의 금을 잔뜩 성전 안에다 발라놨는데 나 같으면 바깥에도 발라버리겠어.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금 왜 해요? 내가 금처럼 멋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금. 내가 오늘 그걸 차고 왔어야 되는데. 아시죠? 내 유명한 시계. 여러 번 끼면 안 돼. 왜냐하면 몇 번 끼면 이게 벗겨지기 때문에. 금. 그런데 어째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금은 오직 성전, 즉 성소 안, 지성소 안에만 발랐어요. 바깥에는 안 발랐어. 왜일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가 왜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신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네가 진 게 나한테 주는 거 뭐야?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냐?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니가 준 게 뭐 그것도 안 내려고 하고 아이고 웃긴다 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마음 흔들리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얘 봐라. 하나님 흔들리신 사람이 있죠. 어느 여잔데 과부인데 지 생활비가 2입밖에 없어. 그 앞전에 그 당시에 그 헌금통은 나팔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주둥이에 돈을 넣으면은 이게 또르르 굴러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자인들이 이 옷을 쫙 입고서는 이제 약간 금빛 나는 그 금덩어리 같은 돈을 거기다 탁 넣으니까 소리가 또르르 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this kind of person 이런 거지.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과부가 형색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겠죠. 가난한 과부가 누가 볼까 봐 참 너무나 죄송해서 2 동전을 거다 넣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봤죠. 그거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왜 그것밖에 못 내는? 그녀는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떨리는 거죠. 금 왜 금을 안에만 발랐느냐 하다가 여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색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다윗을 왜 좋아하셨냐면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 까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문대를 나오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이게잖아요, 우리 마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끝냅시다.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건 성전에 가서 뒤집으실 때 그랬고 말로 언제 그러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 독사의 뭐뭐더라. 그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냐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누가 좋아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무섭고. 근데 그 무덤을 바깥을 예쁘게 칠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린 거지. 야, 멋있다, 예쁘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뼈다귀고 썩고 부패한 시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무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볼 수는 없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구세주인가? 구세주는 구원이 필요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를 알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냐고, 그게. 진짜냐고. 혼자 있을 때. 그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오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전 안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남은 짧은 생애 속에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며 이 사순절을,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보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